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생각나고 아버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와 맞아지길 원합니다. 사실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복음으로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가 에바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라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분쟁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온 어떤 이로 인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너희들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변론하면서 크게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안 나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낸 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스스로 삼가하면 평안하고 잘 될 것이다. 오직 이것만 지켜 하면서 내놓은 것이 율법을 지켜입니다. 오늘 이 사도와 또 그 말씀을 받고 와서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또 다시 이 얘기를 했을 때 엄청 기뻐했죠.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마음에 짐이 되었던 건 요만한 건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요만한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요 또한 율법입니다. 요 또한 이만큼이나 요만큼이나 어차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제시합니다. 참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짐이 되는지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요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고 나는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괴수 중에 괴수다. 이 고백까지 들은 우리는 이것이 과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고 복음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들어와서 부활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죽어 있구나.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의 행위와 열심도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아무 쓸모없는 정말 사라져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 그 모든 것임을 보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믿어지길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보여지면 이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의 모든 것도 없어지고 오직 실상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내가 홀로 남는 것이구나. 1대1로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구나. 이것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영적인 그 분별함이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율법이 예루살렘의 결론은 은혜 플러스 율법이었습니다. 그냥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것까지는 지켜야 돼 하면서 내놓는 것이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고 이것들을 지켜야만이 돼 하면서 또 다른 은혜인 것처럼 가정하지만 율법을 또 제시합니다. 또 다시 짐을 씌우게 되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건 이만큼인데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복음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오늘의 복음이 이해가 되지면 조금씩 조금씩 이거구나 완성된 것 같지만 또 내일 깨달은 또 복음이 또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매일매일 밥 먹듯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틀리고 또 내일의 은혜가 틀리고 이만큼 장성해 가는데 어느 날 복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확 전체 되어져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진짜 행복해지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와 그리스도만 남는 이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시간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이 복음이 오면, 복음이 깨달아지면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억지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이어 죽인 것과 운명을 멀리하라, 이것이 딱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깨달아지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 있는 십계명, 그것을 풀어주신 것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에서는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미워만 해도 살인하고 운명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 그 고차원적인 것, 도둑질하고 또 살인하고 이 율법을 어기고 이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법까지 완성시키는 것이 복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완성, 내 마음의 법까지, 내 마음의 속 안에 있는 생각까지 복음으로 완성시키고 율법으로 완성시키는, 몸 밖에서 하는 열심하고 내 안에 열심하고 같아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손 내밀지만 내 속은 미워할 수가 있거든요. 억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완성되어 가면 갈수록 내 겉으로 하는 행위랑 내 마음속에서 하는 마음이랑 같아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처음에는 두 강도가 같이 욕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 맞으면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너도 구원해라 하면서 같이 욕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 강도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뭔가가 탁 와 닿죠. 뭔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도가 나중에는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우리는 행한 대로 벌을 받지만 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다, 욕하지 말아라,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는다, 예수님 당신이 그 천국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그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과의 1:1 만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만물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만물의 주인인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만물 속에 그리스도를 감춰놨기 때문입니다. 은혜 속에서도 율법 속에서도 진리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현실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얘기하면 잘 재미가 없어 해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은 간증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이 성경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만 얘기해라. 성도들의 반응에 이게 감동을 받지 말고, 또 이제 감동을 받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이 강단에서 한 일이 전부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저는 영적인 것을 느껴져요. 영적인 것이 항상 갈급하거든요. 근데 별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제 안에 그 영적인 충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계속 보거든요. 대부분 이 설교들이, 다른 교회의 설교들은 감동을 많이 줘요. 여러여러 하고, 또 성경에 또 간증 얘기하고, 또 이런 얘기, 또 뭐 성경의 위인들 속에서 나타난 응답, 이렇게 끼워 맞추게 하면서 설교학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 복음에 갈급하고 내가 굶주렸다, 내 영적인 궁핍함을 알면 예배의 자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진 자들만 기어서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정말 하나님의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이 정말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민낯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걸어온 인생, 또 베드로와 걸어온 인생, 이것을 보면서 성경을 봤을 때, 사도행전을 봤을 때, 참 이런 과정이 필요했겠구나. 그때는 이런 분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보았지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다시 끄집어내서 실라를 택해서 같이 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저런 사람은 안 돼, 할 수 없어 하면서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까지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열정에 가득하죠. 뚝심도 가득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성경의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진짜 피토하기만큼 한을 가진 그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관례가 생기지요. 나의 관례대로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목적으로 그렇게 계속 회당을 찾아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나는 자기의 관례가 있기 때문에 나의 딱 규칙이 있어서 어느 정도 거듭나고 바울의 이 기준치에 이상이 있는 자들만 자랑 같이 사역을 가야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또 하나님 하실 일을 보지, 이런 자와 같이 갈 수 없어 하고 끝까지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으로 눈이 떠야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함, 영적으로 딱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될까 봐 이 사람은 제외하고 이 사람은 제외하고, 이런 것들도 저한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이 없고 정말 완전한 지체로 가꾸어졌습니다. 나에게 충만한 것이, 저는 이렇게 영적인 거에 밝으면 우리 전도사님은 마음 정적인 거에 밝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는데 세밀하게 터치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것인데,
이 전도 현장에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어울려져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나아갔을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고모부가 4월 말까지 해서 그만두라고 이렇게 통보한 상태라서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일하면서까지 또 막 욕을 해대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도 나고, 만약에 우리 고모부가 그만두면 또 그 화풀이가 또 저한테 올 거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올 거고, 그냥 화풀이 대상자만 찾는 것이지 정말 화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사소한 거 하나 실수만 해도 그냥 막 그냥 쌍욕을 해대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어저께는 이제 저도 한계치가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승준이에게 영적인 평안함을 줬듯이 제 남편에게도 영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끼치길 원합니다. 이게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오는 거, 이게 혈기가 귀신의 역사거든요. 이것이 계속 튀어나오는데 자기도 통제가 안 되는 이 모습들이 본인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나님, 이 제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이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영적인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역사하는 흑암이 녹아내릴 만큼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어저께 수요예배 말씀에, 어저께 승준이랑 씨름하면서 말씀을 다 못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들려지더라고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이 우리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이 들어왔을 때는 채워집니다. 바울이 혈기를 부리고 나갔을 때에도 왜 이것을 허락하셨냐, 왜 이렇게 분쟁나고 싸우고 하면서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지만 이 과정이 필요했냐,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였구나. 이 혈기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안 되어지는 나를 발견했을 때에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구나. 또 한번 그것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승준이가 지금은 입이 안 열려서 입을 오만 하는 것이 최선이고, 하지만 이 아이랑 같이 찬양을 하고 또 이 아이랑 같이 말씀을 받고, 이 아이가 입이 열렸을 때 얼마나 귀하게 사용될까, 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혈기를 부리면서 막 내 주장이 맞다, 그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거 아니면 틀렸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 혈기를 부리면서 싸웠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고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끄집어낼까, 통곡하며 울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발견하였을 때 8장 1절 2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법으로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법이 성령의 법이구나. 유열법,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운행, 이것을 해라 해도 안 되어지지만 성령의 법이 들어왔을 때는 죄를 멀리하고 죄가 어떤 것이 분별되어지고 귀신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신랑도 이 사단의 이게 혈기를 계속 보고 있거든.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알아서 이제 저녁에 밥 먹을 때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잠잘 때도 조용히 자고 이러거든요. 뭔가가 본인도 깨닫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왔을 때 전에는 절대 이것조차 자기가 맞다라고만 생각해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저녁에도 술 먹으면서 막 이렇게
토해내고 광질나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본인도 요즘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거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만 이것이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단 결박 많이 해서 깨닫게 해서 이제는 정말 자기가 하는 것이 정말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고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 앞으로 와야지 하면서 제가 흑암 세력을 많이 꺾으면 빨리 돌아오고 이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금식기도 많이 해서 100년으로 당겨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딱 요 때가 되면 너희가 풀려날 것이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이 과정 속에서 깨달아야 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 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모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각각의 성전으로 세워졌을 때 이 기간이 1년, 2년이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각각의 어우러졌던 거, 모난 돈들이 꺾어지고 이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 안에는 절대 안 돼. 너희들이 금식해도 안 돼. 너희들이 40일 철야 기도해도 안 돼. 이것입니다. 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성으로 인간의 그 이성이 하나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에 설득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을 받아내십니다. 어거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릎 꿇고 진짜 난 진짜 안 되는 인생이군요. 나 진짜 안 돼요.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숨 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바로 사람을 죽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 나는 바람 피울 거거든요. 저는 저를 압니다. 이것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바람도 안 피고 사람도 안 죽이고 도둑질도 안 나는 나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나옵니다. 틈만 나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여졌을 때 주님 앞으로 나오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무릎 꿇어지고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몹쓸 버릇이 있습니까? 몹쓸 행위가 그 혈기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마가를 데려가냐 신라를 데려가냐 마냐 이것이 싸웠다 안 싸웠다가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과정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혈기 속에서 이 싸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현실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해석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진 그 과정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깨달은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으로 다가가게 하셔서 오늘도 복음이 좀 더 장성한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초파일 부처를 위해서 많은 곳에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이것이 영적인 비밀로 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보는 것마다 생각나는 것마다 귀신을 꺾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각 곳곳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파수망으로 세워져서 사단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꺾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